저희는 오늘부터 또 3주 동안에 걸쳐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왜 예수님을 리젝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이 계시다면 무엇이 가장 부담스러우신가요?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기 전에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그때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아니다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4절, 25절에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이 구원의 문제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뭐 성공의 문제도 아니고 돈을 버는 문제도 아니니까 구원의 문제니까 문을 좀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의 문은 좁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좀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심리학도 더 발전이 되고 정신분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생깁니다. 학문으로도 안 돼서 나중에는 이제 종교들을 만들어내죠. 철학들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종교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의 삶일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그러죠. 좁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좀 넓어야지. 왜 구원의 길이 only Jesus냐? 그러니까 불편하고 나는 이걸 따라갈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저는 좀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납득이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학문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이게 너무 편입적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실은 다른 종교를 찾아봐도 다른 학문을 찾아봐도 실은 다 배타적입니다. 제일 유명한 스님과 제일 유명한 목사님과 제일 유명한 천주교 신문과 제일 유명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슬람교회 그 리더를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면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은 공통점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각자의 길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 서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배타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걸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그냥 성공하고 실패하고 인생을 조금 잘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이거든요. 구원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이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면을 나도 모르게 깎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인류가 그렇지. 어떤 그 학생이 그랬대요.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 있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들도 하나가 안 된다면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당신들도 하나가 안 된다면. 근데 하나가 될 수 없죠. 예. 내 아버지가 2명이고 3명이고 4명일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라고 한다면 자꾸 그걸 인정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조차 배타성인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배타성이거든요. 저희는 누구나 다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이렇게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외엔 구원이 없다는 말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그런 말 잘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주도권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지만 불교도 더 공부해보고 더 공부해보면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잘 안 가죠. 그러니까 막 헤매면서 찾아가서 가다 보면 점점 좁은 길이 다른 종교라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길을 확 좁혀놓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구만 좁고 가면서 넓어지나요? 기독교는?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입구도 좁고 가면서 더 좁아지고 더 좁아지고 더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옆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우리 가르치셨고 우리 거기 예수님하고 밥도 같이 먹었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다녔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무 매정하시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그 방법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예수 안 믿으면 다 마귀다, 사탄이다 뭐. 여러분, 그러면 그 사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좀 아직 안 믿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른 종교를 믿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자기의 노력이 엄청 들어가요. 여러분 1000배 해보셨어요? 1000배? 1000번 절하는 거? 뭐 1000배 한다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 부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방법 중에 기본이 뭐냐면 1000번 절이에요. 여러분 1000번 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몸살 걸려요. 시간도 한 5시간 걸려요. 5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여기서 5시간 이상 기도해 보신 분. 근데 그분들의 노력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그런 실력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저보러 성철 스님처럼 8년 동안 벽 보고 눕지도 않고 앉아서만 자라 그러면 저는 못해요. 그러면 기독교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아마 기독교 못 믿을 거예요. 하루에 5번씩 시간 딱딱 지켜서 어디서든지 그쪽을 향해서 이슬람 사원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무슬림들이.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밥 먹을 때 기도도 1분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종교적 노력을 무조건 다 쓸데없는 짓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놈들을 다 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무례하지 않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친절하게 무례하지 않게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맞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맞기 때문에 무조건 너희는 틀리다라고 우리 안에 그 생각이 강해지는 순간 나는 갑이 되고 저 사람들을 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딱 한 번 복음을 듣자마자 여기서 예수님 믿으신 분 계세요? 아닐걸요. 적어도 수없는 생활 동안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분이 훨씬 많을걸요. 그럼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타성을 가지고 거부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찾기도 전에 우리 때문에 다 거부해 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많은 진리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그 이유는 타락한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사람들이 또 미디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아예요. 자아. self, I, me 이런 말. 자아 실현, 자아 정체성, 자기 개발, 뭐 애들까지도 자기 주도 학습 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는 게 책이나 미디어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발전한 학문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 학문들이 막 발전을 했어요. 심리학이 발전을 하고 막 여러 가지 테스트들이 발전을 하고. 옛날에 저는 옛날 사람인 저 때는 사람들을 뭘로 나눴냐면요, 혈액형으로 나눴어요. 혈액형 하시는 분들 지금 옛날 사람 너 무슨 형이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 형이라서 너 성격이 그런 거야. 뭐 B형은 뭐죠? 무조건 나쁜 남자. 뭐 그냥 레벨을 딱 붙여가지고 B형도 좋은 남자 많아요. 부드러운 남자 많아요. 근데 레벨을 딱 붙여가지고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게 뭘까요? MBTI. 80억이 넘는 인구를 겨우 16가지의 이 항목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MBTI를 보고 사람을 뽑는데요. 이런. 여러분, 몇 가지 그냥 간단한 테스트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레벨링 해버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F 같으세요? T 같으세요? 그럼 갈리잖아요. 이게 감정적, 필링이 먼저 같으세요? 아니면 띵킹이 강한 사람 같으세요? 이성적인 사람 같으세요? 감정적인 사람 같으세요? 저를 언제부터 봐보셨냐에 따라서 틀릴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MBTI 조사를 하면 무조건 ENFP라고 나옵니다. F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 자리에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점점 T가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제 직업이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안에 먼저 이게 논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다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가만 듣고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저도 모르게 이렇게 1번, 2번, 3번 나열해가지고 해답을 주려는 직업병이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들어주면 돼. 그랬어.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저런. 이것만 잘해도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남자에다가 이 목회자로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생각하니까 문제가 들어오면 문제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나.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공감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MBTI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 지난 몇 년간 내 사회적 얼굴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내가 누구들과 같이 이 사회적인 활동을 했는지. 예를 들어 그 신입사원들을 들어오자마자 한 3개월 된 사람들을 MBTI를 시키면요 90%가 I가 나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은 타인의 말에 잘 집중하고 잘 듣는 사람입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지금 막 신입사원이 그러면 남의 말을 안 듣겠어요? 과장님이나 부장님에게 이 조사를 해보면 거의 2가 나온대요. 왠 줄 아세요? 거기 질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당신은 주도적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돼가지고 주도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항목에 체크하다 보니까 나는 I가 강한데 이거 보면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거를 해왔느냐에 따라서 내 MBTI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성격 테스트나 이런 건 많이 또 개발이 될 겁니다.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보면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는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은 우리 선을 행하려는 내가 있고 악을 따라가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주신 그 모습, 선하게 살고 싶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나도 있지만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이 악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고민이 돼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두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구나. 이렇게까지 했을 정도로 이 자아가 지금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가 부담스러우니까 사람들은 이 자아를 좀 해결해 보려고 뭔가 법칙을 자꾸 만듭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법칙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이 율법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율법주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저희 레위기 읽고 있는데 뭐 다 해라 하지 말아잖아요. 계속 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이렇게 해라. 깝깝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다 하면 선한 사람, 이거 못하면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외우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면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라고 율법학자나 사두개인들은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깨닫지 않고 그냥 그거 하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습니까?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칩니까? 안식일에 자기들은 소 먹이고 하는 건 다 하면서 사람 고치는 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법을 아무리 지켜봐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너희가 좁은 문 되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는 모든 것은 넓은 문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희는 종교적일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 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인생이 있잖아요. 몇 살까지는 뭘 할 거고, 언제까지는 어떤 직업을 가질 거고, 내 자녀는 요렇게 키울 거고, 다 있으시죠. 50대는 나 이렇게 살 거고 60대는 이렇게 살 거고 다 계획이 있으시죠. 계획 세우는 거 너무 좋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에게 여쭤보셨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산다고 여쭤보셨냐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은 세워야죠, 저희가. 근데 그거 여쭤보셨냐고요. 예수님과 의논하셨냐고요. 저희는 저희가 주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선한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사랑하는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이 딸이 외동이에요. 늦게 나셨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외동딸, 늦게 난 딸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얘가 들어간 학교가 숙제가 너무 많아요. 새벽 3시가 기본. 어떤 날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 새고 간대요. 뭐 하느라? 숙제하느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켜보다 화가 나는 거예요. 딸내미 100파운드가 안 된대요. 그 45kg가 안 되는 거 비실비실 이러고. 그러니까 아빠가 속이 상하잖아요. 이걸 참다 어디 가서 터뜨리냐면 학교 가서 터뜨린 거예요. 아니, 애들을 좀 자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놈의 학교는 도대체 뭘 하는 학교냐. 막 가서 교장 나오라고 그러고 막 항의를 했대요. 그 사람들이 다 뭐하니 이렇게. 그 소식을 딸이 들었어요. 아빠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빠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 아빠는 아빠 속 시끄러운 것을 시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터뜨린 거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 학교는 그런 애들이 오는 학교라고. 그 숙제를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고, 나는 그 학교를 선택했다고. 내 실력이 모자라서 애들은 새벽 1시에 잘 거 나는 3시도 걸리고 밤도 새지만 내가 선택한 거라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면 학교를 옮길 건지 안 옮길 건지 나한테 물어야지. 그거를 교장한테 가서 숙제가 많고 애들 건강이 어쩌고 따지면 그게 나를 위하는 거냐고. 전 학교에서 나를 아주 그냥 유명 인사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딸내미가 울면서 따지는데 할 말이 없었대요. 깨달았대요.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 이렇게 말할 때 많잖아요. 이게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지 이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셨냐고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행동 가운데 이거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나? 저희는 그저 이렇게 예수님 옆에 두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아셨죠? 운전대는 끝까지 내가 잡고 있어요. 예수님 저 이렇게 할게요. 성교도 이렇게 할게요. 구제도 이렇게 할게요. 뭐 이거 좋은 일이니까 예수님 찬성하시죠?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몇 번 고백하셨어요? 한 번에 딱 돼서 쭉 이런 분 계세요?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전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제가 죄인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 행동과 여러분이 모르시는 이
어마무지한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것들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돌아가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대요. 고맙더라고요. 아우 참 고맙네. 아우 참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분이 날 언제 봤다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나. 좀 무슨 말일까. 좀 안 믿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 성경을 점점 배우면서 내 죄의 크기와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상대도 안 된다는 걸 배우면서 이 내 죄의 크기를 어떻게 좀 줄여볼 수 있을까 이 노력을 막 했던 적이 있어요. 10번 시도하면 2번 성공하고 8번 실패해요. 네, 이쁘게 말해야지 되나요? 이쁘게 생각해야지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괴로워서 누가 내 머리를 딱 잘라서 이렇게 뇌를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넣어줬으면 좋겠다. 난 예술 믿는데 왜 이따위로밖에 생각이 안 되나. 이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배우면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신데 이름이 이제 뻔뻔함의 시도가 돼요. 뻔뻔함의 이게 시기가 있어요.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대. 뻔뻔해요. 일주일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도 전혀 찔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대면서 이제는 배째라가 돼요. 배째라. 여러분 그런 과정 혹시 겪어보셨어요? 그러다가 또 깨달아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진짜 궁금해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형제들이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제사를 삼으라 그런 다음에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는 앞에 있는 전제 조건 다 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제자 삼으라가 먼저 돼야 돼요. 이건 안 해요. 이건 빼고 아멘.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저희가 다 그렇거든요. 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확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를 살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옛날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세요.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도 아니세요. 예수님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날개 아래 품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어요. 내 계획대로 하고 싶어요.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2주 전에 배우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자아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거 인정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 여러분 신앙을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받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부름 받은 다음부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된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오래된 시간 동안 내가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했느냐가 자랑이 돼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 교회를 다니면서 훈련받은 대로 실천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비판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신 분이실 텐데, 그건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정말요? 아닐걸요? 그거는 밖에서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저 사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정작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난 날마다 흔들려요,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간순간 더 깨달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거든요. 옛날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구나, 이게 죄구나, 끊임없이 떠올라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절대 구원받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이 구원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영원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구원의 여정을 이미 시작했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때까지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갈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갈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더 깨달은 사람이 한 발 더 끌어주는 거예요. 암탉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듯이 우리가 서로 여기가 살 길이야, 여기가 정말 구원의 길이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헤롯 왕과 같이 권력 있는 자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희 자아를 실현해야지, 성공해야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거부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부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는 친구들도, 또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대학만 보내보세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건데요. 성경은 가짜다. 예수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있었을 수도 있지만 가상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 다음 주에 그 말씀 더 나눌 건데, 얼마나 날카롭게 냉정하게, 그분들이 다 박사잖아요. 이런 분들이 애들을 가르치면 우리 애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겨요. 엄마 말을 믿을 거냐, 교수 말을 믿을 거냐가 나와요. 여기서 엄마 말을, 진짜 엄마 아빠 말을 믿을 거냐, 교수 말을 믿을 거냐. 교수가 날카롭게 얘기하거든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는 건 바보같이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내 교만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좁으나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문은 좁으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사랑할 때도, 또 살아가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좋아하는 넓은 문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이 네가 가야 될 좁은 문이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가는 넓은 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걸 어떻게 놓으시겠습니까? 그것이 공부일 수 있어요. 그것이 자녀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삶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주님보다 우선되는 그 모든 것,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이 시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들어갈까? 고민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